6월의 찬송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송하심으로 주일 나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는 태양을 보아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 전님이 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항복하느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나무나 울어라 소문구나 울어라 마지막 때를 꽉과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를 꽉과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어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무서워하여 주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서는 많은 사고와 사건이 있었지만은 지금 저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이 참으로 복된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각자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다니는 삶을 살아가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원동에 강남구에 서울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선포되며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달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성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세상 일을 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이 다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깨닫게 하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주님이 긍휼히 주시옵고 하루속히 자유를 주셔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23번 10편 43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되어가고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각자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누가 기쁜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름다움은 나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기쁜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부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와 형제 소수세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들이 미니지어스로 구약부터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바울 서신 두 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와 또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쓴 편지는 9편인데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고린도에게 2번 보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2번 보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필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는 개인에게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총 13편이라고 히브리서를 뺐고요. 바울 서신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외우기 쉽게 정리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다, 즉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이다. 근데 왜 이걸 전했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구원이 성도의 삶 속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데요. 이제 이것을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게 전달 공식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로 치면은 그 세례 문답 비유처럼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이게 사도들에게 받았고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이야기를 오고 오는 새신자들에게 전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그분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서신 전체에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요새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복음의 이 핵심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단은 없지만 다른 식으로 이단이 있지만 초대교회는 부활에 대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부활이 없다는 이단과 또 부활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단인지 아닌지 이제 말하기가 어려울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해주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부활은 십자가만큼이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고 그것이 정통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전했고 부활을 전했다는 거죠. 이는 성경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부활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 외에도 수백 명의 증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15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는 다른 데서는 두드러지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15장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일이 없으면 믿음이 헛될 정도까지 중요하다. 이게 참 말이 세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이 극복되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죽음을 해결하고 극복하셨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죄의 삭슨 사망이 여전히 잔존하는 세력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하다. 또 이 뒤에 설명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죄를 완전히 이겼다는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죠. 이 부활로서 새로운 생명,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 부활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 조금씩 밝힌 거예요. 또 더 다른 표현이 있어요. 부활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듣는 표현이 있는데 첫열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첫열매. 첫열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매해 첫열매를 하나님께 바쳤고 초실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거죠. 이른 봄에. 수학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첫 열매 이후에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예요. 그러므로 처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장 처음 수확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연결되고 연합되었다는 의미라는 거죠. 무엇과? 전체 수익과 전체 수확과 모든 열매가 첫 열매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전체 수확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전체 수확과 연합돼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부활을 확증해주는, 보증해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증명이 된다는 것이 바울 신앙에서 되게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그냥 우리들 이야기 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역사 안에서 일어난 예수의 부활과 사건은 미래에 있어요.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성도들의 부활 이야기와 한 이야기다. 통째로 이거 같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과 떨어져 있지 않고 이것은 연결된 이야기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께서 하나님이시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주셔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이 서신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자신들도 살리고 예수와 함께 너희도 살릴 것이다. 예수의 부활, 자기들의 부활, 우리의 부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연합된 우리들을 반드시 부활시키시고 살려주실 것이며 이 일은 분리된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심지어는 바울 서신에서 성도의 부활을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일로 묘사하시기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에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해요. 살리셨다는 게 과거형이잖아요. 너네들이 우리들이 다 허물로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지금 설교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에베소 2장을 보면 심지어는 함께 살리셨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까지 나와요. 여기 준비할 때는 그 얘기까지 안 했지만 무슨 얘기냐면 골로새서에도 사실 그 얘기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추었냐면은 그 생명이 다시 나타날 것을 본다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 살고 우리의 시민권도 여기 있는데 너희의 시민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우리의 참 생명도 거기에 있고 나중에 나타날 것을 본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정말 신기한 이야기죠.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한테 성령 주셨다고 하는데 참 성령 충만한 걸 잘 못 느끼잖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사는 것 같은데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너네들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힌 거죠. 예수 안에서 대표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거죠. 실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하지만 예수와 운명 공동체고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주 안에서 키가 크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물건 불탈 때에 세상 물건이 싹 날아가도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겠지만 우리는 낫으로 이 발 밑에는 잘리지는 것처럼 참 생명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생명은 잘라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보충 설명한 다음에 다시 이걸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새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서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직 우리가 복음도 받기 전인데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은 시작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은 그와 연합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가지고 시간을 너무 일찍 끝나면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도 신앙에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스스로 일어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거든요. 십자가가 사실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려올 수 있지만 안 내려오시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라는 것이 의미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한동안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싶은 우리들의 경향성도 있었지만 실제로 성도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이 다 같이 가는 거라서 우리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우리들이 감당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들이
감수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속수무책이거든요. 손 묶어놓고 아무 대책이 없다가 속수무책인데 속수무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만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고 무덤에 누우셨죠. 이 모든 것까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현상들이 있고 십자가의 상황들이 있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짧게 하시죠. 이 사흘도 긴 사흘이 아니라 짧은 사흘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하시는 일이라 느껴진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약의 표현들하면은 장로들을 쫓아가지 말고 애굽의 군사들을 쫓아가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사실은 십자가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동안 당한 것이 십자가라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도 사실은 실제로 그동안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죽어왔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죽겠죠. 죽을 때는 또 순서가 없기도 하고요. 근데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불행이나 저주가 아닌 것은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또 하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망과 세상에 대해서 겁내지 않는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시는 문제가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쏜다고 해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처음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참 신기한 일인 거죠.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이 믿음의 강을 건너가려면 누군가 죽음을 이겨야지 이 믿음의 강을 건너가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순교하는 사람들도 넉넉하게 순교할 수 있고, 과거에 구약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구약에서 죽은 사람들도 크게 보면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도 주님을 바라보았고 모세와 사무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죽은 것이죠. 죽음은 허무한 것이지만 이 허무한 것이 의미에 깨어지는 죽음을 이기시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와 연합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쉬운 건 그거죠. 이 새 생명을 우리가 정말 막 몸으로 느끼며 살고 싶은데 잘 못 느끼죠. 날마다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잖아요. 참 우리는 이 세상에도 이 생명 노릇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돈이 생명이고 건강이 생명이고 또 유명한 것이 성공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저런 생명을 우리도 부러워하는 거죠. 참고로 북한에서는 정치적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또 영생이라고 한다고 수요예배 때 오셨던 분이 또 얘기해 주셔서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런데 이 세상 속에 갇혀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재물이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참된 생명, 진짜 생명이라는 얘기겠죠. 이 진짜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맛보는 거죠. 교회는 그것을 사실 이 맛보는 것을 계속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그 새 생명이 맛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더 맛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밖에 안 주시는 것은 참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갈급한 마음 중에 여러분이 더 갈급하게 원하면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죽음으로 이렇게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주님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새 생명에 대한 소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다 누리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 있을 거라는 소망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좀 날마다인데 이거 참 날마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날마다 속사람이 더 거룩해지고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게 나도 원하.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것 같은데 잘 안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놓칠 수 없는 거죠.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험한 몸에 묶여 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나아가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샘솟듯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진짜로 본원적으로 의롭고 본원적으로 거룩해서 누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이게 교회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렇구나 하는 게 되면 좋은데 자꾸 안 그렇잖아요. 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다 교회인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그 교회 안에 이세벨도 있고 별의별 발람도 있고 꾀가 있고 반교한 것이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속사람 가지고 날마다 씨름하고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면서 또 씨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룩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싸울 때 이렇게 이기고 싶은 거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도 이기고 싶고 건강으로 이기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생명은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예수님께서 최고의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죽음을 맛보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가페라고 얘기했는데 아가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속에서 내가 참 이렇게 좀 연약하게 사는구나. 내가 좀 억울하게 사는구나. 좀 미천하구나. 보잘것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축복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축복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거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성령님 붙여있어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이 죽어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내 의의를 살리고 내 고집을 살리고 내 생각을 살리면 그리스도께서는 뒷짐지시고 물론 주님께서도 내 의를 내 의하고도 어떻게 활용해가면서 살리려고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성화론이죠. 근데 이걸 너무 어렵다고는 하지 말고요. 쉽게 생각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으니까 이 일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이것을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성화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의로움과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나는 느낄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누리고 있고 참고 있고 죽이고 있다면 나를 죽인다는 건 사실 다른 데도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죽이냐면 예수 안에서 죽이는 거라서 십자가로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이는 것이 법적으로 영적으로 맞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다고 믿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고 여러분 즐겁게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즐거움이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고 공의도 나도 이 세상에서 공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평강 의가 이루어졌으니까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평안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야지 날마다 나는 이렇게 못한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를 분석해가지고는 영원히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나한테는 이게 없는 것 같지만 내한테 거하는 약속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약속이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정의와 평화와 행복을 약속해 주니까
내가 행복하게 산다고 믿자. 평안하게 산다고 믿자. 건강하게 산다고 믿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예언되고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요.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전합니다. 이 부활은 그의 이름을 믿고 연합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뿐만 아니라 주셨습니다.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안 느껴져요. 참 이게 안 느껴지니까 문제지. 이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해봤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게 아무것도 아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게 현상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믿고 믿는 것이 제일 부작용이 없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있고 좋지만 제일 부작용이 없는 말씀을 믿는 것. 생명을 주셨다고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대하는 이것이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 주신 사건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성도임을 증명해 주는 사건들을 그동안도 일으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 없이 예수님께서 의로우심을 그리고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어졌음을 증명하시는 사건입니다. 부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천년여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미 가능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기쁨의 삶이니까 힘써 기뻐하십시오. 물론 주님 안에서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애통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군요 하는 애통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러고 보면 우는 것도 복이고요. 웃는 것도 복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복이에요. 사실은 신명기에 그게 28장에 나오거든요. 들어가서 복받고 나가서 복받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주님 안에서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넘어져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회개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과 우리가 바꾸지 맙시다. 다른 뭐 보여주는 것과 바꾸지 맙시다. 이 길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이 일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건 더 번쩍번쩍하는 그런 기적, 놀라운 능력 이런 걸 우리가 원하고 은사도 우리가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야말로 보지 않고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약속에 의지하여 믿는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이십니다. 다음 주에는 바울서신 세 번째 시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얻는 유익과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렇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었지 하는 그런 평안함과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1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411장. 우리들은 양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의로움을,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자주 느끼는 건 우리가 잘못하는 것, 우리가 연약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겠구나 라고 믿으면서 말씀 믿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죽음은 나한테 역사하시지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축하하겠습니다.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말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시민들 위해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